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4절 5절입니다. 말라기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 바로 불과 잿물로 심판하시고 금과 은같이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의의 제물을 드리는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이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반문했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부패와 악함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언제처럼? 고대와 같이, 옛날과 같이. 옛날 언제입니까?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성전이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 그때와 같이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심판의 대상이 7가지입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 7가지의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 요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신자들 가운데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싶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간음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 이건 뭐 표현할 것이 없죠. 탐욕, 남의 것을 떼먹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교회를 폄하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히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돌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로 돌보고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야 할 양들을 잡아먹고 그 양들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의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하고 자기는 힘이 있다고 탐욕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이 성전 청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들에게 대하여 축복합니다. 임금의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뭘 했는데요? 줄인 자를 먹게 했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벗은 자를 입게 했고 병든 자를 돌보았고 갇힌 자를 섬겼다. 염소들에겐 저주하시죠.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다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영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이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돈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헌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표현이고 증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라, 섬기라, 베풀라, 기다리라, 용납하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해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 이게 요한 사도의 강조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다운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또 유초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캠프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 있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